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18절까지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사의 아들을 본 적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되이다 하더라. 자, 우리는 지금 이 시대가 평화롭게 보이지만 가장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저는 지금 이 시대를 생각하면서 한 단어, 이 단어가 굉장히 제 가슴을 울리고 또 안타깝게 생각이 드는데, 그 단어는 용기입니다. 용기. 용기라고 하는 것은 씩씩하고 굳센 기운, 또 사물이나 사람을 겁내지 아니하는 그런 기계, 강력한 그런 마음을 용기라고 말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용기 있는 사람 한 명, 두 명, 세 명만 있어도 이 땅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의로움으로 사법적인 양심을 가지고 있는 검사 한 사람, 용기 있는 검사 한 사람은 있어도 우리나라 역사가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2024년, 25년을 거치면서 정의롭고 용기 있는 판사 한 명만 있었어도 지금 나라가 달라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이 시대에 정말 용기 있는 사람이 있는가? 용기 있는 판사, 용기 있는 검사, 용기 있는 목사, 용기 있는 교수,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은 이 세상이 달라지게 될 건데, 이런 사람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이 우리를 안타깝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독방에 앉아서 정말 성경을 깊이 묵상을 하면서 성경을 보니까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믿었던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다 믿음의 사람인과 동시에 용기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모세는 벌벌 떨었지만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파라오 왕 앞에 서라고 하니까 왕 앞에 섰습니다. 큰 용기가 필요한 거죠.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대한 장수가 있었지만은 이 다윗의 믿음은 용기와 함께 가는 거예요. 믿음은 용기와 함께 가는 겁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당연히 그 믿음을 실행하는 것이 용기입니다. 그래도 골리앗 앞에 서서 골리앗을 죽일 수가 있었고, 그리고 여러분 선지자들도 죽음을 무릅쓰고 폭군들 앞에서 나섰습니다. 엘리야나 이사야나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의 제자들, 모든 사람들은 그 당시에 폭군들, 칼과 창을 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도 단단하게 서게 되었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은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용기로운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이런 사람들은 시대마다 굉장히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왔기 때문에 오늘 또 이게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가까운 역사 가운데도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호 목사님이나 주남선 목사님이나 한상도 목사님, 여러분 저 일제 치하에서도 그들은 믿음을 지켰잖아요. 용기를 내었습니다. 공산당이 쳐들어왔을 때도 거기에서 신앙을 지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거기에 용기 있는 몇몇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결집하고 신앙을 지켜나가고 우리의 이 나라를 사실은 지켜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바로 우리 민족의 등불처럼, 또 우리 교회의 등불처럼 이렇게 지금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자유를 쟁취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은 다윗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물어볼 건데 다 이름 잘 모를 겁니다. 금방 읽었지만은 이 다윗은요 철저한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이 다윗은 자기의 믿음을 용기로 나타냈다 그랬죠. 그래서 양치는 목동에서 통일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큰 족적을 남겼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를 때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를 만큼 이 다윗은 이 하나님 나라에서 독보적인 인물이 되었는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누구든지 다 설 수 있지만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서시지만은 아무나 서시지는 않는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서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용기로 나타나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기계, 우리나라 말로 하면 기계, 정신, 마음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서셔서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나라 사울 왕이 막 귀신이 들어가서 머리가 혼란스러울 때에 신하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 와서 수금을 타면은 이 번뇌하는 번뇌가 떠나가게 될 겁니다. 그랬더니 빨리 수금하는 사람을 데려오라 이랬더니, 왕이여, 저기에 어떤 한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이때 다윗의 나이는 15세에서 한 17세 정도 되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 있는데 이 수금 타는 이 소년은 어떤 사람이냐? 사무엘상 16장 18절에 보니까 다윗은 세 가지를 잘하고 있었습니다. 시작.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 적 수금을 잘 타고, 이 사람은 뭐가 있었다고? 용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다고? 무용. 용기 말했죠. 용기라고 하는 것은 앞에도 말한 것처럼 이 세상이나 이 산물들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겁내지 않는 그런 기계를 가진 사람. 그 다음에 무용이라고 하는 것은 무술을 잘하는 용맹스러운 사람을 무용이라 그래. 그 다음에 구변. 구변은 무엇일까요? 초등이부, 고등부. 구변은 무엇일까? 구변. 말하는 재주가 뛰어난 사람을 말하는 재주죠. 그런데 다윗은요, 용기가 있었고 무예가 있었고 말하는 재주, 구변이 뛰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마이크를 갖다 대고 말을 하도록 하는 것은,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은 뭘 잘해야 되겠습니까? 용기가 있어야 돼. 믿음이 있고 용기가 있어야 되고, 또 자기가 나름대로 할 수 있는 학문이든지 공부든지 음악이든지 모든 자기 분야에 뛰어난 이런 무예. 다윗은 칼을 잘 쓰는 이런 무예가 있었지만은 이 시대는 칼 쓰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나름대로 체육이든 음악이든 사회, 경제 모든 면에서 한 가지는 잘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말하는 능력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말하지 않으면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말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마이크를 갖다 대면은 네, 저는 정교분리는 이런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등 1부도 이야기하잖아요. 초등 1부도. 그래서 이 백성이나 왕 앞에서나 골리앗 앞에서나 다윗이 하는 말을 보면은, 와, 다윗은요 대단했어요. 나중에도 나오겠지만은, 자, 우리가 첫째 용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용기. 저는 이 용기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시대에 정말 용기 있는 사람이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판사도 검사도 목사도 말하지 않잖아요. 왜? 용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씩씩하고 굳센 이런 기운과 사람들을 겁내지 않고 정권도 겁내지 않고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를 지켜나가는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그런데 다윗은 성경에서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용기는 골리앗 앞에서 나타났죠.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보니까 이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을 받아서 전쟁터로 나갔는데, 그때 골리앗이 나와서 막 이스라엘을 욕하고 하나님을 욕을 하니까 다윗이 그 백성들 앞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 할례받지 않은 블리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하면서 내가 골리앗을 죽이면 나에게 어떤 대우를 해주겠느냐. 지금 청소년인 다윗이 벌벌 떨고 있는 그 군대 백성들 앞에서 하는 이 이야기를 보세요. 얼마나 용기가 뛰어나고 말을 잘하고 대단하잖아요. 저 40일 동안 골리앗 앞에 대치해가지고 이스라엘 군인들은 벌벌벌 떨고 왕부터 백성들이 말 한마디 못하고 있는데 다윗이 나와가지고 저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블레셋, 내가 저놈을 쳐 죽이면은 여러분들은 나에게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이런 용기를 가진 사람이 다윗이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형들이 왔습니다. 형들이 와가지고 자기 동생들이 막 백성들 앞에서, 동생이 다윗이 백성들 앞에서 이야기하니까 형들이 야단을 치죠. 28절 29절에 보면은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큰형이 노를 발했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안다. 이렇게 하면서 다윗을 책망을 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형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저 할례받지 못한 저 블레셋 놈이 하나님을 저렇게 모독을 하는데 내가 어때 이유가 없겠습니까? 내가 나설 이유가 없겠습니까? 하면서 형 앞에서도 형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반박을 하면서 자기에게는 이 전쟁에 나가야 될 이유가 있다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백성들 앞에서도 형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용기 있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왕 앞에 불려갔습니다. 왕 앞에 불려갔을 때 33절에서 36절에 보면은 시작. 다윗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가 없으리니 너는 아직 어린 소년이고 이 저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은 내가 달려가서 그들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난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들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쳐선적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짐승처럼 될 것입니다. 누구한테 이야기했습니까? 사울 왕 앞에 이야기했습니다. 사울 왕 앞에 섰는데도 다윗은 전혀 굴하지 아니하고 이 말하는 거 보세요. 용기뿐만 아니라 이런 구변을 갖추고 그리고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기의 무기 물맷돌을 던지는 무예를 가졌잖아요. 이런 세 가지를 가지고 있을 때에 어린아이였지만은 청소년이었지만은 골리앗을 죽이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통일 왕국의 왕이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내게 조그마한 믿음이 있으면은 이 믿음을 실천하면은 믿음이 더 커져요. 또 내가 믿음이 있으면 용기를 가지고 그것을 실현하면은 믿음이 또 더 커져요. 더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여기서 또 어떤 일이 올 때 겁내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또 나가면은 또 더 큰 믿음과 용기와 그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씨앗 같은 이 믿음이 자라서 나중에는 나를 경영하는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처음 온 사람은 이렇게 주일 지키는 거, 야 오늘 명절인데 어디 가야 되는데 예배 안 드리고 가면은 야 예배 드리고 가면 늦을까 안 늦을까 빨리 가야 되는데 야, 주일을 지켜야지. 우리 목사님 주일 지키러 가라는데 주일 때문에 고등학교도 퇴학을 하고 군대 가서도 그렇게 고생했다는데 여러분 보세요. 고등학교 다닐 때도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퇴학까지 당했다가 복학되었죠. 그 조그마한 믿음, 그 경험이 나중에는 더 커지고 더 커지고 더 커져서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한 가지의 믿음을 가지면 이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내서 행동으로 옮겨야 세상이 달라지고 변화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11조 하나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드릴까? 조그마한 믿음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따라봐야지. 한번 따르고 실천하면은 거기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고 은혜를 주니까 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조그마한 씨앗이 있어도 이 믿음의 씨앗을 용기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면은 더 커지고 더 커지고
더 커져서 그 사람이 있는 곳에는 큰 나무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을 시기하고 평안하게 하는데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있는데 용기가 없다. 믿음은 있는데 용기가 없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믿음이 있는데도 용기가 없는 것은 이제 내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이제 행동으로 옮기겠습니다, 옮기는 것이 용기예요. 옮기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홍해도 갈라주시고 여리고도 무너뜨려 주시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윗은 골리앗을 잡아 죽이고 승리를 거물지게 되고 군대 장관이 되었다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는 큰 역사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라고 하는 것은, 용기는 어디서 나온다고?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을 실천을 할까 말까 하면은 불이익이 올까 말까, 야 이거 하다가 엄마 부모한테 야단되지 않을까, 그리고 누가 우리를 비난하지 않을까, 이런 것이 있을 때 용기를 내서 나가면은, 골리앗 앞에 서듯이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근래 몇 년을 지나면서 정말 이 용기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코로나 때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국가가 압박하지, 언론이 압박하지, 사람들이 압박하지, 예배 드리려 말라 그러지, 이 넓은 예배당에 5명만 예배 드리라 그러지,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문재인 정부 때의 기독교 인구를 10분의 1로 줄이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웠다는 걸 여러분 다 들고 계시죠. 그래서 이 큰 예배당에도 5명만 드리라, 5명만 드리라, 이렇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순종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거기서 용기를 가지고 교회를 없애려고 그러면 없애라, 우리는 끝까지 예배드리는 한 사람에서도 예배 드리겠다, 이게 용기였잖아요. 수많은 비판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몇 년도 지나지 않았지만은 우리가 했던 것이 옳다고 하는 것이 드러났잖아요. 여러분 그 코로나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수많은 재판과 그 비용들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고발당한 것이 공식적으로 16번이고 우리가 이것을 정부에 잘못됐다고 재판을 제기한 것이 4개고 이게 20개의 재판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20개의 재판이 경찰 조사, 검찰 조사부터 재판부터 계속 진행되고, 그 다음에 또 예자연이라고 하는, 제가 그 실행위원으로 예배 자유를 위한 연합에서 또 재판을 한 것이 어제 우리 김영길 목사님에 의하면 149개 정도 됐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진행하면서 이게 사람이, 한 사람이나 몇 명 사람들이 감당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이제 코로나 마지막 재판이 이번 2월 26일 날 대법원에서 있습니다. 또 저도 우리 교회 거기 때문에 참석해야 되는데, 이거 패소 안 하면요, 패소했다고 저쪽에 모든 변호사 비용까지 다 물어서 한 번 패소하면은 보통 1,300만 원, 1,400만 원 정도의 벌금이 날라와요. 이런 벌금을 물면서도 또 재판하고 또 재판하고 끝까지 하고 위헌 심판 그런 것도 제청을 해서 끝까지 우리가 싸워놓은 이유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겠고, 다시 일어나더라도 우리가 다시 싸울 동력을 확보하고 법적인 그런 것들을 받기 위해서 이런 재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거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부산시장 선거에서 김영춘이 나왔는데 이 김영춘은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에서 코로나가 걸릴 가능성 1%만 있어도 모든 교회 문을 다 닫아야 된다. 국회에서 장관을 불러놓고 그렇게 질책을 했잖아요. 코로나가 걸린 것도 아니고 코로나 걸릴 가능성 1%만 있어도 그 교회도 아니고 모든 교회를 다 문 닫아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을 때 제가 설교 시간에 이야기했다고 그걸 고발당해가지고 또 경찰 조사, 검찰 조사, 재판 가서 벌금 80만 원 물었는데, 이번에 재판할 때 검사가 저 사람은 지난번에도 선거법을 위반했습니다 하면서 엄중하게 처벌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저는 엄중 아니라 엄중의 100배를 해도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에 우리가 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 싸워 나가야 되는 거고, 제가 잠시 석방이 되었지만은 지금도 여러분 아래도 경찰 조사 받았잖아요. 지금도 이 설교를요, 저 평안나무나 저런데 가짜 사이비 저런 단체들, 기독교 이름을 걸었던 저런 단체들이 내가 무슨 말을 하는가 이 말 한마디를 잘라서 고발하고 계속 고발합니다. 그러나 저는 뭐 어떤 트집을 잡아서 어떤 또 뭐 구속이 되고 하는 것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나 뭐 감옥에서는 여기서는 다를 게 별 것 없잖아요. 별 것 없습니다. 거기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거기서도 전도하면 되는 거고, 또 여러분들은 또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면 되는 거고, 우리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거기에 있으면서 가장 하나님께서 제게 강력하게 말씀을 감동으로 주셨던 것이 시편 35편 1절이었습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이 말씀이 얼마나 가슴에 막 올라오는데, 와, 하나님, 나와 우리 교회를 해하려고 압박을 하고 법적으로 고발하고 고소하고 유언비어 퍼뜨리고 완전히 뭐 극우라고 하고 온갖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만은,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하나님이 싸워 주십시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아주 든든하더라고. 제가 구치소에 있는데요, 가가지고 첫 한 일주일 동안에 KNN TV에서 일주일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매 저녁마다 우리 교회를 비난하는 뉴스가 나오더라고. 여러분, 이런 게 없잖아요. 보통 뉴스는 한 번 내고 난 다음에 정말 중요한 거 다 두 번 정도 하면 끝날 건데, 말도 아닌 걸 가지고 한 번 나오고 두 번, 세 번 내고 탁 나오는데, 일주일 동안을 연달아서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변호사님 불러서 명예훼손 1억을 해가지고 고소해라. 그걸 고소를 했어요. 고소를 했더니 경찰에서 이거는 언론 문제이기 때문에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문제 중재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중재위원회 가가지고 우리가 승리를 했잖아요. 승리를 해서 이겼습니다. 여러분들이 KNN 뉴스에 가서 딱 보면은 뉴스 딱 나오고 나서 그 밑에 첫 번째 딱 나온 것이 이것이 허위로 잘못됐다고 하는 그것이, 이 뉴스가 따라가는 모든 곳에는 따라가도록 그렇게 언론중재위원회에서도 100% 우리 손을 들어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론이 뭐라고 하고 악의적이고 편파적이고 완전히 없는 말을 뒤집어 씌웠기 때문에 저 방송국이 생기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언론중재위원회에서 표소를 한 거예요. 우리는 이런 데 굴하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이끌어가면서 또 역사를 살아가면서 어떤 역사에는 전환점이 있어요. 이 전환점에는 항상 용기 있는 사람과 용기 있는 단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933년에 집권한 나치 독재에 대항해서 왔던 사람이 보네프라고 하는 목사님이죠. 이 독일 교회는 이 히틀러가 나타났을 때에 저항을 하기는커녕 히틀러를 그리스도처럼 숭배했습니다. 진짜입니다. 기독교 국가였던 독일이 이 히틀러를 뭐라 그랬냐?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자지만은 이 히틀러는 우리의 사회와 경제를 구원해 줄 구원자다. 이렇게 해서 이 독일 교회는 히틀러를 숭배를 했습니다. 이것을 나중에 보네프는 히틀러를 예수님처럼 우상으로 섬기는 게 맞느냐, 그렇게 방송국에 나와서 이야기하다가 그 라디오 방송국까지도 다 폐지를 다 당하고 이렇게 경고를 내었지만은 결국 독일 국민들은 기독교 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히틀러를 하나님처럼 섬기고 히틀러가 지나가면 열광을 하고 손을 들어서 환영하고 그런 문서를 많이 보셨죠. 신학자 칼 바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할 교회가 히틀러를 그리스도로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지적한 것이 보네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어떤 지역의 사람이나
어떤 특정 사정을 가진 사람들은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차별금지법을 찬성을 하고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걸 반대하는 이런 정치인들에게 투표를 하는 것은 바로 독일 나치 히틀러를 추종하는 것과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다릅니까? 독일 국민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히틀러를 추종하고 히틀러를 따라가고 정책에 찬성을 하고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가두실에 넣어 죽이는데도 찬성을 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랬습니다. 지금 이 나라가 교회를 옥죄하고 성경을 없애려고 하는데도 자기의 사정 때문에 그런 국회의원들을 지지하고 정당을 지지하고 그런데 투표하는 것은 이거는 그 시대와 지금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런 말을 하면 또 김용민이가 고발하려고 와 고발거리 나왔건 하고 있을 겁니다. 네, 하십시오. 보네포는 나치 탄압에 굴복하지고 않고 끝까지 저항을 하다가 1943년 4월 달에 체포가 되어서 2년 동안 수용소를 전전하다가 독일이 패망하기 한 달 전에 수용소에서 처형돼서 죽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나치 시대에 가장 용기 있는 사람이었고 이 보네포의 이 목소리는 나중에 모든 사람들한테 부끄러움을 주고 또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등불을 밝힌 그런 전환점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 번째로 우리 삶에는 이런 결단을 하고 살아가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역사적으로 간디라든지 또 마르틴 루터 킹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어떤 역사의 한 전환점에서 그런 사람들이 목소리가 내고 행동했던 그 행동으로 역사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각자의 삶에서 이런 용기를 가지고 세상을 바꾸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삼천포에 전도사로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금요일이 되면은 차를 타고 삼천포로 가는데 시외버스에서 버스를 타고 삼천포까지 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가는데 어느 날 어떤 아주머니가 한 사람 탔는데 그 뒤에 한 깡패 같은 놈들이 한 5명이 모여가지고 그 아주머니를 계속 희롱을 하는 거예요. 말로서 희롱을 하고 옆에서 찝찝거리는데 요즘 같으면 당장 잡아가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법적으로 잘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는 그 차 안에서 벌벌 떨면서도 아무도 안 말리는 거야.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깡패 5놈이 우리 정대준, 정천훈 이런 사람들 목사님들 모아놓은 이 5명이 뚝 서가 있으니까 그 성격들이 아무도 말 못하는 거야. 그때가 일어났잖아요. 조용히 해라. 나도 내가 한 말 하자 그랬더니 무슨 말 할래? 이러더라. 그 깡패들이 앉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저 새끼 죽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여러분들이 이 공동버스에 타서 큰 소리 치고 시끄러운데 나는 내가 노래를 부르겠다 그러니까 노래 한번 불러봐. 그래서 내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는 찬송가를 불렀더니 예수제잖아 예수제. 저 새끼 지금 오늘 이 뽀뜨는 칼로 그냥 살하고 삐하고 다 발라버릴까 막 이랬었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진주에서 내려가지고 또 삼천포 가는 차를 타야 되는데 진주에서 내리는데요. 오늘 이 새끼 오늘 칼로서 살하고 삐하고 발라버린다고 하면서 뒤에 따라오는데 덩굴이 오사가더라고. 그렇지만은 용기를 내고 내렸더니 내를 따라오는 거야. 따라오면서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하더라고. 저 예수제지 건드리면 뭐야? 야 가자. 그래 돌아갔어요. 그때 내가 진짜 가슴이 섬뜩 죽어 내가 잊혀지지 않는다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용기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작은 용기를 실천하기 때문에 지금도 용기를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한국교회를 지켜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그런 마음을 하고 싶은데 저런 놈을 제자고 싶은데 힘이 없기 때문에 용기를 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면 억눌러서 국가 권력이 교회를 압박을 하고 교회를 폐쇄시키고 없애려고 그래도 말을 못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용기라도 내 삶에서 용기를 내어야만이
나의 믿음이 활성화되고 하나님 역사를 함께 하시고, 그래서 세상은 달라지고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광주에는 가장 큰 교회가 세운 계자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학교가 있어요. 이 광주에서 제가 뉴스를 보고 경향신문을 봤는데, 우리 경향신문에 보면 경향신문은 굉장히 저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학교인데도 제목이 보니까 이승만을 미화하고 이 교사 이런 사람들이 이승만을 미화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교육청에서 저 학교를 등록을 취소를 했어요. 여러분, 광주에는 정률성 공원이라고 들어보셨죠? 북한군에 앞장섰던 사람들을 위해서는 공원도 만들고, 우리나라를 세웠던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줬던 이승만을 가리킨다고, 이승만을 미화했다고 학교 등록을 취소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도 이런 일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 학교를 제가 잘 모르지만은 그 뉴스를 보면서 참 용기 있는 사람이다. 용기 있잖아요. 저 광주에서 저런 교육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법적인 소송을 했다는데, 저는 그 학교가 법적인 소송에서 100% 원리를 승리해야 되는 거죠. 김일성이를 찬양하는 정교조들 교사들이 하는 학교는 그대로 두고, 정상적이고 역사적인 이승만을 가리키는 것은 학교를 등록을 취소해버린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북한도 아니고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반드시 법적으로 우리는 성리하게 될 줄로 믿고,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언뜻 보니까 오늘 광주에서 3시에 금남로에서 차별금지법 반대와 교회 해체를 위한 반대를 위한 집회가 열려요. 여러분들도 이런 데 응원을 해주고, 유튜브를 보면서도 응원을 해주고,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용기라고 하는 단어, 용기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목사님들 가운데도 많은 사람이 작용화가 되었어요.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가 진화론을 인정을 하고, 차별금지법을 인정을 하고, 동성애를 인정을 하고 이래 살아가잖아요. 왜 이랬냐? 우리에게 정상적인 청년들이 신학교를 안 가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기 의사분들도 많이 있지만 제가 아래에 이빨이 하나 빠져가지고 지금 바람이 새고 있잖아요. 바람이 새고 있어서 이빨 때문에 치과에 갔는데, 그 의사 선생님은 돈은 많이 버는지 모르겠지만 매일마다 남의 이빨 벌려가지고 하세요, 하세요, 입 다무세요, 입 다무세요. 제가 이 치과에 가지고 입 다무세요, 입 다무세요를 몇 분 하는 거 보니까 13번을 하더라고. 그리고 입 벌리세요, 여러분, 아무리 돈도 중요하지만은 또 그 의사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아주 또 귀한 사역을 많이 하고 있지만은, 이런 이빨 때문에 매일마다 남의 이빨 벌리가지고 이빨 고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이분효과는 코 만지는 사람, 귀에 넣어보는 사람,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신학교에 가서 바른 신학을 가지고 교회를 담임을 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고신대학에는 우리 세계로 교회 청년들과 학생들이 가장 많이 입학을 해 있습니다. 그 총장님도 그런 것을 감사하고 편지도 오고 그래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1년에 10명, 15명만 신학교에 들어가면은 고신교단을 다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교수가 멍든 소리 하면은 손 들고 무슨 소리 합니까? 10명만 손 들고 이야기해 보세요. 교수님이 그런 소리 하는가? 우리 어떤 교단이든지 어떻게 다른 데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신학교 지원하는 사람들도 많이 없는데 좋은 기회입니다. 조금 실력이 딸리더라도 저 공장에 가서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명을 가지고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신학교도 좀 많이 가세요. 신학대학도 많이 가고, 연봉 조금 더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요새 사람들이 목표도 많이 없이 꼭 자기 취미도 아닌데도 먹고 살기 위해서 많이 가잖아요. 직장도 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선교사도 되고 목사가 되어서
한국교회를 살리게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청년들도 좀 지원을 많이 해. 다니고 있는 학교도 별 재미없는 학교는 다 때려치우고 별 내하고도 별 상관도 없고 목표도 없고 재미도 없는 학문 연구한다고 머리 싸매지 말고 사명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신학교에 가서 나라와 민족과 한국 교회를 위해서 세계 교회를 위해서 우리나라가 선교사 2위로 보낸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헌신하면 얼마나 좋아요. 한 시대에 우리 교회 청년들, 학생들 우리 마음만 먹어도 세상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의미 있고 용기 있는 삶을 사는 것은 복된 인생입니다. 자기가 행복하면 그게 복되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살다가 이 땅을 떠나게 될 것이지만은 우리의 삶은 실제로는 영원 가운데 너무나 짧은 인생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서 뭐 조금 고생하고 여기서 조금 어려움을 당하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경적인 가치를 가지고 사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거죠. 우리를 옥죄고 잡아 넣어도 내 영혼은 자유롭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세계로 교회 성도들과 세계로 우남 기독 아카데미를 통해서 저는 역사의 전환점을 저는 만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세운 것도 학교를 세운 것도 사람이 세울 수가 없는 거였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이었잖아요. 제가 이번에 12분의 음성과 13분의 환상 그 책을 한번 보십시오. 책 없는 사람 행정처에 다 구입해 보십시오. 본 사람들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교회학자, 교회사 최고의 석자 교수인 이상규 교수님은 코로나 때부터 우리 세계로 교회와 나에 대한 모든 신문에 나왔던 것들을 전부 다 스크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금요일날 그분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은 사람들이 모르지만은 세월이 지나면은 세계로 교회는 주기철 목사나 손양호 목사나 그때 했던 그런 역사의 전환점을 세계로 교회가 만들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그 세계로 교회 부목사님이 이런 한 사람이 전담을 해서 해야 되는데 아마 그분들이 시간이 없어서 못할 것 같아서 우리나라 최고의 교회사 학자인 석자 교수인 고신대 명예교수고 백석대학의 석자 교수인 이상규 교수님이 우리 세계로 교회와 저에 대한 모든 신문에 이것을 스크랩을 전부 다 해서 나중에 목사님한테 다 드리겠습니다. 교회 학자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학생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청년들, 우리 학교, 세계로 교회, 킨더, 어린이집, 또 세이지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역사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서 허물어져가는 한국교회를 세우고 또 기독교 역사를 새롭게 하는 주인공이 되고 또 수많은 희생과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그들 감당하고 나가서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예계를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내 사모하는 주님
진심을 믿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시는 날이 언제일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오늘 이 땅을 떠나는 날이 주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이 땅에 조그만 용기를 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10배, 100배 능력을 주어서 감당할 능력을 준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죠. 나는 겁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한 발 나가고 용기를 가지고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해줄 거다. 그걸 믿는 게 믿음이고, 이런 믿음 있는 사람은 용기를 가지고 역사를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세계로 교회, 우리 우남 아카데미,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용기를 가지면 세상은 달라질 건데, 하나님 나에게도 내 삶에 용기를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지만은 행하지 못하는 작은 것 하나가 용기를 가지고 발을 내딛지 못하는 게 무엇입니까? 나도 용기를 내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음은 용기와 함께 갑니다. 믿음은 용기를 수반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긍휼을 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세계로교회와 함께하여 주시고 세계로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자들이 작은 용기를 내어서 큰 역사를 이루게 도와주시고, 또 더 큰 용기를 내어서 더 큰 역사를, 그래서 역사의 전환점이 되고 교회사의 전환점이 되도록 이들을 축복하옵소서.